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또 에브라임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또 반대로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쯤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나이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한 10년 하고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아마 고등학교 한 1, 2학년 학생에게 13년 동안 남의 집에 일하는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면은 평생을 권세를 부리며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13년. 그래도 간혹 막 13년 내가 머슴 살고 내 나머지 인생을 평생을 좀 권세 부리고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겠다. 다 누리고. 그러면은 하는 애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이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기한을 몰랐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그 당시에 노예로 가면은 뭐 자식들도 노예입니다. 또 감옥살이 살면은 뭐 그 당시에 정확하게 1년, 2년 이렇게 감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사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뭐 10년 살다가 나오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인생은 깜깜한 겁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13년 사는 거와 기한이 있는 거와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쯤에는 다 누렸습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였으니까. 그때 그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이래 보니까 첫째 이제 아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뜻이 제가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과거의 내 고난과 모든 삶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게 이름의 므낫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기에 워낙 참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한이 맺혔을 거 아니냐. 한 맺힌 그 과거를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다. 한이 맺혀서. 그런 의미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과거의 그 고난의 모든 삶을 잊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셨다. 그 의미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감사하는 거죠. 내 과거의 그 고난을 다 잊게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미 없는 과거가 없었다다 하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자, 에브라임, 창성하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갑절의 복, 갑절의 은혜 그러는데 이 곱하기 2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하는 뜻은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의 삶에 곱하기 100, 1000 이 모든 걸 갑절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100이라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은혜는 1000이고 만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아들 이름이.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하나님이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먼저 이 야곱의 집안에 사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앞으로 기근이 와서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서 아들 하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요.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내는 방법으로 형들이 파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팔리는 법이 없다 그랬죠. 보냄을 받을 뿐입니다.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착고에 차이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게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그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거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길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 모세나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있어요. 저절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 인생을 한번 과거를 한번 이래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다윗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때 그 결정을 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이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내가 없었겠구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 위에. 예를 들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깥에 이래 한번 산책 나가다가 간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피라미드를 짓는지 건물을 짓는지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 알고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이 애굽의 감독관한테 잡부일을 하는 동족이 아주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불꽃 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심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그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이도라는 사람의 집에 일을 돌보다가 그 딸과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때 조금 참았으면 됐을 건데. 내가 그 살인만 안 저질렀더라면 평생 왕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 것을. 갑자기 그냥 애국심이 갑자기 불타가지고 내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참 피눈물 났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런데 40년간 그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 목동 생활, 처가살이 하면서 서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평생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을 것을. 외간에 그 사람을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쫓겨가고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그 고난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됐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았는 것처럼 자기는 팔려가가지고 내가 참 왜 형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가지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방법으로 형들이 파는 방법을 사용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다 갚아주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 있습니다. 어이없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 후회하고 낙심하고 살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꺾어 놓을 때가 있어요. 다른 길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여기 오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버려진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다 필요했던 일들이라는 걸 예수를 믿고 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에브라임 갑절의 복이라 그랬죠. 창성하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눌 때 12집 한 지파 한 지파 복을 줄 때 갓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한 사람 집안의 어른들 이름으로 지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식을 통해 두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들 이름입니다. 한 지파씩 나누어 가진 거예요. 실제로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항상 전쟁을 할 때나 행군을 할 때 선두에 섰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창성한 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 때 내만 바라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멀리 봐야죠.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생각하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래야 되지.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고 내가 좀 힘들면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갑절의 복을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복 받아야죠. 부모는 껍데기라 그랬는데 요셉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식들이 실제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 갚아줍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만큼 성숙입니다. 성숙한 거예요. 멀리 보고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힘들다 그러지 말고
오늘 그 힘든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 믿고 길게 보고 사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카본 박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1943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60년경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날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뭐 그런 거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1860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자기가. 그리고 1943년에 한 80 정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흑인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이 사람은 유명한 농학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고 계몽가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했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를 지금에 올라온 높이로만 나를 재지 마시고 헤쳐나온 나의 깊이로 내 인생을 재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높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지금 뭐가 됐더라. 그 사람이 거기 되기까지 그 살아온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깊이 없는 높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밑으로 깊이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왜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려가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지금 더 깊이 내리시는구나. 이게 성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실패,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빌딩을 높이 지으려고 하면 땅을 깊이, 기초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러죠. 첫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부모, 형제,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가족.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사업, 일, 친구, 취미, 이게 더 우선이고. 그거는 10번째, 100번째인데. 그걸 임종할 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친구보다 내 아내가 더, 내 남편이 더 귀하고, 내 자식이 더 귀한데. 사업이나 일, 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는데. 그죠? 자, 두 번째, 인생을 더 베풀고 즐겁게 살 걸. 더 많이 베풀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살았던 그게 세상 떠날 때 되면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노숙자가 이건 실화입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구송이 됐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옷을 이제 벗기다 보니까 안에 보자기가 하나기, 꼭 잠에 있는 배에, 이게 뭔가 하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팍 들어있는 거. 그걸 배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래요. 30년간 모은 겁니다. 100원씩, 500원, 그러면은 1,000원짜리로 바꾸고, 또 1,000원짜리 한 10장 되면 10,000원짜리로 바꾸고, 10,000원짜리도 한 되면 50,000원짜리로 바꾸고 또 넣어놓고, 다 모으는 겁니다. 이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30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어디 몸 눕힐 집 하나 없이 길에 잡니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굶주림에 거의 얼어 죽을 상황이 돼가 영양실조에 실려온 겁니다. 그 3,0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 돈 모아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그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
세상에는. 그러니까 더 즐겁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좀 더 내가 인내할 걸. 그때 조금만 더 견뎠으면 부부관계든 내가 어떤 일이든 그랬더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것을. 그거를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생각에 후회가 되는구나 할 때 있다는 거예요. 자,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멀리 보고 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순교하는 사람분들은, 순교자들은 순교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인내, 그죠?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자, 실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가르쳐준 별명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나를 누가 보냈느냐? 히브리 민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어요. 오늘 내가 떡 나타나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지도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존자, 창조주,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리.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그 현존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뜻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길이를 믿어야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이와 이삭의 인생의 길이와 야곱의 인생의 길을 합쳐가지고 그 정도는 믿어야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총 16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자, 이삭에 다시 60세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야곱인데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자, 세해를 다 합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 합하면은 160 더하기 147, 307년입니다. 307년. 총 길이는. 자, 믿음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할 때 307년 정도는 봐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기도 해요. 307년.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까? 30년? 3년? 3개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경비병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면서 막 예수 믿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도 감사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300년 뒤쯤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순교의 길을 갔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00년쯤 뒤에 콘스탄틴 제대제에 의해서 그 교만했던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로 변합니다. 그때 뿌린 씨가 콘스탄틴 제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로마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달려갈 수 있었느냐? 그분이 바라보는 믿음의 길에는 최하 300년은 됐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 자기 그 고생을 당하고 하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요셉, 실제로 그 자녀들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도록 그 후손 만대에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그날을 요셉은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게 믿음이죠. 내 하나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면 무너지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인내는 그 뿌리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거든 내만 생각하고 믿지 말고 항상 어렵고 힘들거든 내 자식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최하. 그러면 이겨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복으로 갚아줍니다. 므낫세. 갑절의 복을 허락합니다. 에브라임의 복을.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참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웨슬레 존 웨슬레의 그 신학의 스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03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758년에 소천을 했으니까 한 55세를 살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실제로 300년 뒤에 그분의 가게 후손들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만은 300년 동안 1394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됩니다.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라든지 유계준 장로님의 가게를 이래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75명의 장교, 100여 명의 선교사와 목사, 작가, 또 1명의 부통령. 이 부통령은 그 손자, 에른버라고 하는 부통령이 그 손자였습니다. 이야, 한번 보십시오. 1394명 중에 허툴계사는 범죄자 전과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하나님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복을 주신 가정입니다. 워낙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 두 번째, 그 당시에 맥스 줄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굉장한 갑부였다 그래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한 300년 뒤에 후손을 조사를 했는데 56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범죄자가 150명,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 중독자, 180여 명의 정신 이상자, 7명의 살인자, 301명의 거지,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다 그래요. 예수 안 믿고 돈만 있는 집안에. 후손들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선교 100년사에 나오는 분입니다. 산정행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하고 장로로 있던 분입니다. 유계준 장로. 이 사람은 그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13살쯤 됐을 때 그 집안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점원 생활하며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좌절감에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이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평양신학교를 만들었던 분. 그분에서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된 분인데 이 사람이 참 신실한 분이었죠.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될 때 그때 자식들하고 가족들은 남한으로 다 피난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혼자 왜 남았느냐 하니까 장로가 교회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서 산정현 교회 지킨다고 혼자 남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다 가족들 다 보내고 육남 일녀를 내려보내고 그러다 결국 공산화되면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킨다고 앉아있다가. 참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 후손이 106명인데 바로 밑에 한 대 밑에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남 유기원 장로님이라는 분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 이 집은 전부 의사예요. 국립의료원장을 지내고 두 번째 아들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였고 세 번째 아들 유기선 장로는 부산에서 개원한 의사였고 네 번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다섯 번째 아들 유기진 장로, 여섯 번째 아들 유기묵 장로는 서울에서 개원한 의사였고 전부 의사입니다. 서울대 총장이고 국립의료 원장이고 장녀였던 유기옥 권사는 그 당시 우리 국무총리 지냈던 이한빈 박사의 부인입니다. 숭실대 총장까지 했던 분. 그 자식들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내려와가 키운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교회 나먹고 자식들 그냥 남한으로 피난 보내가지고 그 고생하며 살았던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고 믿으십시오. 내만 보고 믿지 말고 다음 대까지 채아 바라봐야 되죠. 그죠? 지금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안 자라고 방황하기도 하고 할 겁니다. 아직도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밑에 거기 앉아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우북패 있다 그러잖아요. 13년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세워갈 거니까 부모가 그 정도 믿으면 돼야죠.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멀리 보고. 내만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시야가 넓혀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식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아가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 그래요. 이 아가바라는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충직하고 건실했으면은 그 집의 부잣집 딸이 그 아가바를 사랑하게 되고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가 따로 삽니다. 살았어요. 양을 키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아가바의 부인 되는 사람이 아가바한테 늘 권하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양만 키우다 살다 죽어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라고 지금이라도. 그래 당신의 뜻을 한번 키워라. 펼쳐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아가바의 나이가 40입니다. 40. 아니 내 나이 40에 이제 구구단 외우고 기억력 외워가지고 뭘 공부를 지금 한단 말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왜 못하느냐. 자기는 극렬하게 나는 양이나 키우다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합니까? 어느 날 양을 키우다가 들판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저 위에서 계곡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돌아서는데 바위 위에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자위에 홈이 파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홈이 파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구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저 물방울도 바위를 뚫는데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자가 됩니다.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식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가바 이야기를.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멀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을 안일하게 키우지 않죠.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안 키웁니다. 고생을 많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르드게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니까. 여러분 고생 없이 키워나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성악가에 있던 카루소라는 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48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래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연약했는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2, 3년을 술만 먹고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남편 죽었다고. 참 돈이 많아도 엄청나게 많고 할 건데 남편 죽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들이 운동화를 못 신었다 그럽니다. 지 손으로. 지 손으로 운동화 하나도 못 신었다 그래요. 다 신겨주고 입혀주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하도록. 그래 키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우리 그 어머니들이 아들들 군대도 못 보냅니다. 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병무청에 문의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아들 대신 남편 가면 안 되느냐고. 내 남편이 대신 좀 가면 안 됩니까? 하면 문의를 한다 그래요. 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 또 자식들 군대 생활 다 해야 되고 아들 한 두세 명 낳으면 평생 군대 생활하다. 그래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긴 길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짧은 그런 믿음의 길이가 아니고 멀리 보고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줍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갑절의 복으로 갚아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힘겨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멀리 보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라도 멀리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